여러분들 혹시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요. 2008년 2월 10일 날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2008년 2월 10일 그리고 그 밤 12시를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남대문이라고 부르죠. 숭례문이 70 넘은 어떤 할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거기서 춥다고 불을 피우시는 바람에 국보 1호인 남대문이 다 불타버린 것입니다. 숭례문이 불타서 대한민국 국보 1호가 5시간 만에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던 그날입니다. 온 나라가 애통해하고 슬퍼했습니다. 평상시에 문화재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도 이날만큼은, 그리고 이 때만큼은 정말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문화재를 관리하냐 하는 그러한 소리들을 냈었던 그때였습니다. 저도 그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일부러 종로에 나가서 버스를 타고 그 숭례문 옆을 지나갔습니다. 복구 작업을 한다고 전부 이렇게 공사용 텐트로 천막으로 막아놔서 그 흉측한 그러한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정말 버스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 안에 타고 있던 어르신들이 전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국보 1호를 저렇게 소홀히 관리할 수 있느냐. 그날 그 순식간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부터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작년에도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틀담 대성당이 불타서 사라졌습니다. 작업하다가 용접 불똥이 튀었는데 그만 이 목재에 불이 붙는 바람에요, 전체 그 1000년이 된 그 인류 문화유산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불란서 사람들이 눈물로 그날을 지냈습니다. 나라의 수치라고 하는 거죠. 불란서 사람인 게 창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보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가장 소중했을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심, 이 예루살렘 성은 다윗 왕 때 그것을 정복하고 그곳에 성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그저 다윗 왕 때만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무려 다윗 왕으로부터 그 수백 년 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의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네가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는데 그 땅의 이름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모리라고 하는 말은요, 눈 혹은 뜻,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의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라고 하는 것 혹은 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지금 그 산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평지에 있지 않습니다. 조금 높은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정복당하면서 그 성이 전부 다 회파되었던 것이죠. 옛날 고대의 전투를 보면요, 그냥 전쟁을 하고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하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쟁할 마음도 못 먹게 하기 위해서요,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그 자랑거리인 다윗 왕조의 그 성, 그것이 무너졌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수치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예루살렘, 살렘 무슨 뜻입니까? 샬롬 그러죠. 예,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곳이 슬픔의 땅이었고 수치스러운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BC 444년경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고향의 소식을 듣고 고국의 소식을 듣고 왕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이제 그 성을 수복하러 이제 돌아갑니다. 페르시아 치하에 있습니다. 수산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란,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는요, 지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많은 자재들을 가져갑니다. 어떤 사람은 2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4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성문 세우러 가냐? 무너진 돌 쌓으러 가냐?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느헤미야에게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느헤미야 2장 후반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3가지 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는요, 열정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열정의 사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자꾸 일을 만들고 뭔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열정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첫 구절 11절에서는요. 열정의 사람답지 않은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머물렀는데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야, 성문을 그리고 성을 복원하러 왔으니 저 사람이 오자마자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사흘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휴식은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야, 신임 총독이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그런데 느헤미야는 서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서둘지 않는 느헤미야의 이 열정의 그 부분을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손하고 또 말조심하고 성실했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의 신분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의 최고 관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할게요. 지금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담당 비서관이 어느 날 발령을 받고 한국에 그 사람이 이민 3세인데 자기 고국인 한국의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아직 한국에 있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우리 가문 사람이야. 저 사람이 우리 집안 사람이야. 사돈의 8촌까지 아마 인천공항에 다 나왔을 거고요. 그 동네는 잔치를 할 겁니다. 한 번이라도 빨리 와서 우리 집안에 식사를 해라. 그렇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지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함부로 나대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떤 말조차 지금 하지 않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조차 지금 내가 와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때로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막 은혜 받은 거를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이끌어서 왕을 감동시켜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일조차도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요, 다른 거에 실수가 없어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대리인으로 지금 총독으로 이 느헤미야가 왔는데 실수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는 아주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의 사람이라고요? 막 펄펄 뛰어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말도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정의 사람이지만 그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요, 철저하게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함께,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스타일입니다. 그에게는 신복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지금 그 다음 절 12절에 이 느헤미야가 두어 사람과 몇몇 사람과 또 어떤 성경에 보면 두어 사람과 함께 밤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하는데 이 두세 사람에 그 누가 들어있느냐? 예,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지금 이 신복에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구의 3분의 1을 옛날에 정복했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몽골의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몽골 그 지역은 초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생업이 목축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축업에 있어서는요, 당연히 양도 필요하지만 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도 필요하고요, 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에게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욕이 아니에요. 친구예요. 그런데 징기스칸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동쪽으로 그가 징기스칸이 이제 유럽을 향해서 나아갈 때 첫 격전지가 어디냐면 동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중국의 내몽고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울란바토르에서 조금 떨어진, 울란바토르에서 한참 내려오는 거죠. 근데 내몽고에 동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동력동자, 이길승자를 씁니다. 동쪽에서 처음 이기고 이제 서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의 친구들 6명이 결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3명은 나는 징기스칸의 개가 되겠다. 우린 개가 된다는 욕이지만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이 몽골 사람들에게 개는 욕이 아닌 거예요. 친구인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징기스칸의 말이 되겠다. 6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의 모든 승리에 이들이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느헤미야도 그 친구들과 함께 이 무너진 성벽을 살펴보러 나아갑니다.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앞에 지도, 예, 지금 저게 예루살렘 성의 대강의 그 모습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수복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온 곳입니다. 그런데 저기를 성경은 지금 여러 절에 걸쳐서 지금 각 곳, 한 곳을 지금 전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곳은 가보니까 짐승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흙더미가 쌓여버린 곳이라는 거죠. 이곳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이 있던 곳, 다윗 왕의 그 융성함이 있던 이곳이 처참하게 무너진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이 그 불타버린 숭례문, 그 남대문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정말 그거를 지켜주지 못해서 수치감을 가졌던 그 마음과 동일할 것입니다. 아마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 밤에 느헤미야는 정말 저 길을 걸으며 많이 울었을 거예요. 무너져버린 성벽, 처참한 백성들의 그 모습. 그러나 그에게는 울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온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이제 이 성을 새롭게 수복할 그 충분한 계획들을 세운 것입니다. 밤새 저곳을 돌아보고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도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 적절한 시점에 이제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그 느헤미야의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열정의 사람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enthusiasm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원어 엔투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에게 감동된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열정은 그저 자신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라면, 신자가 가지는 열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된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을 소유하시고 이번 2020년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벽을 모두 돌아본 느헤미야, 그가 이제 백성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형통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첫 번째로 열정의 사람이었지만 두 번째, 그의 마음엔 형통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느헤미야는 현실을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 나와 이 성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를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냐? 이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제 간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오셨는지, 그리고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언변으로 설득될 것 같지만 사람이요, 언변으로만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사람들은 회복되는 것이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단어, 자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냥 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감탄사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감탄사가 아니더라고요. 자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창세기 5장 이 홍수 이후에, 요즘 저희가 새벽 예배에 이 창세기를 보는데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자, 이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무엇을 쌓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할 때 그 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야라브라고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야랍. 그런데 이거는 그냥 오라, 이 정도의 의미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쓰는 지금 자,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할 때 쓰는 말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얄락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걷다라고 하는 뜻인데 주로 어디에 쓰이냐 하면 하나님이 걸어오신다라고 할 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사, 출애굽기 31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사.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 그 감탄사 하나지만 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곳에서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절에 지금 이 하나님의 수치를 가리자라고 하는
그의 말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긴 인생은 살지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 늘 두 가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요, 부정적인 생각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예전에 체로키라고 하는 그 인디언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 부족의 할아버지가 어느 날 손주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자에게,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너를 돕는 늑대야. 긍정적인 늑대란다. 그런데 한 마리는 늘 너에게 욕을 하는 늑대야. 그랬더니 이 손주가 할아버지의 그 말을 다 기다리지 못하고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두 늑대가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야,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지.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이 백성들을 만나서 성전을 짓자,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첫 연설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복병을 만난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기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거에 집중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형통에 집중했습니다. 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되느냐?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기뻐하신다. 느헤미야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자기가 지금 저 이라크 땅, 지금 페르시아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불가능한 그 왕의 허락을 받고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그에게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의 상황에 무엇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삶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의 인생이 형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러분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장소의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성경에서 형통했던 가장 좋은 모델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지금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왕 바로의 경호대장, 시위대장 집에 지금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노예인 주제에 그에게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형통했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가 형통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와이프가 음란했습니다. 유혹을 했습니다. 그것을 뿌리쳤는데 39장 마지막 23절에 그 요셉은 어디에 갇히는 신세가 되냐?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23절에도, 이 39장 23절에도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반대를 직면했을 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무엇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에게도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혹시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여러분의 성령 그 체험은 언제입니까? 다들 그거를 하면 언제였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성령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근거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사명에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요, 19절 호론 사람 산발랏, 이제 계속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은 이 지역, 이 예루살렘 무너진 이곳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이곳의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비웃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입니다. 19절 우리 본문의 세 번째 줄을 보니까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왕의 칙서를 가지고 어명을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한테 지금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야, 이거 내가 페르시아에 있었으면 이건 한 주먹거리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감히 왕의 측근인 나에게 지금 감히 이 사람들이 이러느냐? 여러분, 이런 반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에요. 그 일만 생각하면 안타까워서 잠이 오지 않는다거나 그것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1장의 4절에 보니까 자기 동생, 고국에서 온 이 하난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회파되고 회복되지 못한 말을 들었는데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앉아서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장 첫 번째 줄까지, 첫 번째 1절까지 무려 4개월의 시간이 지나는데도 느헤미야의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러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6년에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학교를 세웠습니다. 사립학교를. 근데 한 3년, 4년 동안을요, 정말 이 청소년들의 문제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 그 조기 유학을 많이 오는데요. 조기 유학을 와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3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조기 유학 온 아이들이 중국에 와서 한 3개월 중국어 공부 열심히 하는데 중국어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막 술 먹고 혼숙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알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학교하게 해주세요. 내가 학교에서 한번 애들 좀 제대로 한번 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뒤에 저에게 학교를 허락하셔서 제가 딱 6년간 학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미국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 그 아이들만 생각하며 그 눈망울만 생각하며 기도하면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저는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청년 때부터 세계는 지금 뭐 이러면서 TV에 나오는 그 여러 나라들을 보는데 다른 나라들을 볼 때는 감동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를 보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며칠씩 자기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에는 신학교를 갖고 지금 아프리카의 사역자로 갔는데 아프리카에 도착하는 날부터 너무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은 야, 그 고생스러운 거기를 왜 가냐, 힘들게 왜 가냐 그러는데 그분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고국 땅을 떠났을 때, 그 페르시아 땅을 떠났을 때 남들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야, 이 좋은 자리를 놔두고 너 지금 왜 그곳으로 가느냐? 아니, 기껏 가서 한다는 게 너 성문이나 세우고 성벽이나 쌓겠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냐? 너 돌아왔을 때 이 자리 없을 수도 있어.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러한 모든 말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주신 그 사명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셨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어도 되는 분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셨으면 힘들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혼 구원의 비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죄인들이 그를 이제는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실하심이고 주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독생자를 잡아 죽여야 되는 그 모리아산, 2000년 뒤에 예수님이 그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루살렘 평강의 땅, 그 이름 그대로 그곳을 평강의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니, 예루살렘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온 땅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평강을 주는 그 평강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여러 번 조롱받았습니다. 심지어 12살짜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애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제 그곳에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곡하지 마라. 아이가 자고 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그 일에 예수님이 지금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부르십니다.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고 외칩니다.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소녀라고 하는 말이고요. 굽이라고 하는 말, 쿰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 예수님의 외침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권면에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일어나자 성벽을 건축하자. 쿰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쿰,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는 명령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쿰. 치노벨리여 일어나라. 치노벨리 쿰.
그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올 한 해 벌써 시작해서 약 20여일을 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새해 첫날 세웠던 계획은 잘 유지되고 계십니까?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의 계획과 중보의 기도 혹시 멈추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열정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형통을 꿈꿨던 사람이고 형통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형통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반대의 소리, 조롱의 소리, 비웃음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